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액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액티스 처치 캠페인 45번째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도 여인이 등장하죠. 자, 이쪽에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인류 최초의 여인입니다. 또 신이 만들었고요. 제우스 신이 만든 판도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든 여자 하와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는 사과가 하나 있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유명한 선악과죠. 자, 두 개 다 공통점이 뭘까요? 신이 이거는 절대로 열면은 안 된다. 열면은 여 안에 있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추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튀어나와서 너희들이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이걸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인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판도라 이 여인이 호기심이 있는데 이 상자를 어떻게 안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먹게 되죠. 여기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나쁜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반드시 죽습니다. 오래 살아봤자 80살. 조금 더 살면 100살을 살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죄에 정복을 당한 채로 이제 살아가지만은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열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와이드 오픈. 그랜드 오프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보겠지만은 나쁜 것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단점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만끽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판도라 여자가 이제 열잖아요. 근데 막 뭔가 더러운 것이 막 나오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마지막에 탁 닫았는데 못 나온 게 희망입니다. 희망만 못 나오고 그 상자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만 희망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생각만 남아있는 거지. 그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바램이죠, 바램.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만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온통 실수투성이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고 낭만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 자,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뭐 폰을 쓰다 보면은 대부분 다 중독됩니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1시간도 보잖아요. 보다 보면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하고 조금만 더 보자 일하다가 그 다음날 학교 가기 1시간 전까지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봅니다. 지금 안 나가면 학교 지각인데까지 봐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잡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와서 또 잠 안 자고 봅니다. 신나게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다가 또 새벽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1시간만 자고 학교 가야 되겠다 했지만은 그 1시간이 남았는데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중독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보다가 학교 못 갑니다. 이제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강제로 이제 핸드폰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죄를 이제 짓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양심에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양심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뭐 안 죽으면 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어른들, 제가 알고 있는 어른들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안 죽어 있거나 그냥 사는 거지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삶을 살긴 사는데 어떤 삶을 삽니까? 상당히 합리성을 찾습니다. 핑계를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이가? 뭐 핸드폰 볼 수도 있는 거지. 학교는 가면 되는 거고. 왜 가라도 살면 되잖아 하면서 정말로 끔찍한 삶을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합리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적인 우위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니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타인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담을 만들게 돼요. 담을. 자, 어떻게 담을 만드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거절의 담을 우리 스스로가 막 쌓게 돼요. 우리가 몸으로 막 담을 샀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거는 그 브루스 톰슨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이거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담을 쌓을 때 어디로 담을 샀냐면 이게 똑바로 쌓으면 다행인데 이게 따가게 이제 담을 샀거든요. 굽어지는 담을 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지는데 담을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권위자한테 기울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쪽으로 기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사에 외롭습니다. 외롭고 막 죄를 짓다 보니까 막 우울증에 막 빠지는. 그래서 안쪽으로 막 파고듭니다. 막 무관심하고 막 죄책감, 막 수치심이 막 하늘을 막 찌르죠. 그래서 막 절망을 하고 막 낙심하다가 나중에 왜 됩니까? 자살합니다. 자살. 그래서 이 막힌 담, 이 담을 우리 스스로 짓게 되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먹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부터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서 이 담을 막 거꾸로 막 안쪽으로 막 이렇게 거절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자살하게 돼요.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권위자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 보면 막 혐오하잖아요, 혐오. 오늘 또 우리 국회의원 한 명 막 중학생한테 막 비슷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군림하고 막 혐오하고 사람을 막 조정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막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인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항의 담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굽어진 담을 쌓다 보니까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담,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 담이나 그리고 이 공격적인 담이나 또 거부하는 담이나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건 자살이고 이거는 살인이고 모두 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누리지만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탄 마귀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통계조사에 보니까 이 고립 언둔 청년이 5만 1,000명이랍니다. 물론 누적 숫자인데요. 누적. 원래만 아니고 누적으로 지금 이 친구처럼 이 5만 1,000명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고립 운동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람을 만나기 겁나요. 사람 만나기 겁난데 왜냐하면은 뭐 저도 좀 죄를 좀 짓다 보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가 막 담을 막 쌓더라고. 내 안쪽으로 막 쌓고 막 거부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접니다. 이래 된다. 그리고 이거 이러다가 고독사가 15,066명. 이것도 뭐 누적입니다. 누적.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생기지만 가장 치명적인 벽은 우리가 내 몸으로 있잖아요.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려 그래요. 나 하나님 싫다 이거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짓고 싶은 죄 짓고 그냥 쾌락에 만끽하면서 그냥 살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가 내 몸으로 죄를 통해서 내 스스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갖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저 멀리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머나먼 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그랑방탕하게 그냥 살다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 천국 잔치죠. 그랜드 오픈. 천국 잔치가 진짜 완전 엄청나게 오픈됐어요, 지금. 지금 성령의 시대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만나주시죠. 누구라도 만나주죠. 그래서 이제 오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오라 합니다. 그럼 우리 갑니까? 안 가요. 나는 밭을 샀다 안 가고, 나는 소를 샀다 안 가.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아까 담 봤죠? 내 쪽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도 좋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 누구라도 다 강권하여 들어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단절되는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의 완전 가족처럼 그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는 하나님께 쫓아가서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담을 쌓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방을 혐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갈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먹으면 먹으면 더 배고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거시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으로 내가 제약된 짓을 통해서 쌓은 그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몸으로 짓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까요? 몸으로 사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몸으로 짓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자유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그랜드 오픈,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들 이 시간 만끽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구나.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 믿으셔서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담만 쌓았지. 혐오의 담을 쌓고 반항의 담을 쌓고 거부의 담을 쌓고 선악과 담고 죄에 완전히 노출돼가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는 순간순간마다 죄만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대속의 사랑으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랜드 오픈, 완전히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맡고 있던 그 모든 그 담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진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